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바울이 중요한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딱 두 가지 강조한 겁니다. 첫째는 말세를 만난 교회와 성도들이 거울을 통해서 각자 자신들을 잘 살피고 경계하고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세를 만난 교회들과 성도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거울이 어떤 거울인지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거울이 바로 뭐냐 하면 과거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일을 바로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거울이 뭐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모든 일들을 오늘날 신부된 우리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엎드려짐을 당하였고, 그리고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지, 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거울? 나의 거울, 우리 교회의 거울.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높은 뜻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경계해야 될 거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믿고 사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날에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 이 광야 교회에서 대다수의 광야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짐을 당하였고 실패하였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을 똑같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절대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겠다. 일사각오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일사각오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진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제는 믿음을 자기가 지켜야 될 시대입니다. 이제는 누가 지켜줄 수 있는 시대가 없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실패하고 넘어질 기미가 보이면 신방대원들이 가서 찾아가고 방문 드리고 사역자들이 방문을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마음대로 방문도 못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각자가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켜야 될 시대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내 믿음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생각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넘어질 판인데 누가 누구를 지켜준단 말입니까? 또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누가 누구를 보호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시켜가지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넘어짐을 당했듯이 나도 거기에 속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지만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날과 연결을 시켜서 그걸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넘어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그들 가운데에 문제를 이기지 못했지요. 문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이긴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과거의 문제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첫째, 우상의 문제를 이기지 못했어요. 우상의 문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우상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우상 그러면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우리 집안에는 제사를 안 지내는데 무슨 우상이 있을까?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우상.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다 백성들을 갖다가 다 광야에서 전멸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상은 첫 번째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느냐면 마음의 우상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들 금송아지 만들었느냐? 그 우상을 질타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왜 금송아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우상 만들었냐 이거 아닙니까? 첫 번째 논리가 뭡니까? 왜 나를 믿지 못하였느냐 그잖아요. 왜 나를 믿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내가 집사인데요. 내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 다 한 사람인데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 맡아가지고 충성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없느냐?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물의 우상, 탐욕의 우상. 오늘날 교회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적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형편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부득불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형편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또 11조도 못합니다.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못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수입이 없으면 먹지 말아야죠.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수입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죠. 수입이 없으면 차에 기름도 넣지 말아야죠. 옷도 사입지 말아야 되죠. 마트도 가면 안 돼요. 수입이 없다는데. 그러면 자기 쓸 것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지출은 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출을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가 어떤 거울이 돼야 되느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상황의 그 거울이 뭐냐?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거울을 내 자신에게 비춰보세요. 나에게는 그런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는 그런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희생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숙제를 풀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 하면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받을 것까지 여러분 숙제를 다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것이 내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이 없어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교회를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내가 다 받았어요? 그럼 하늘의 보상은 없어요. 그 원리까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원리까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탐심으로 인해서 돈과 재물, 명예와 출세, 권력의 우상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교회만 다니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0절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들 때문에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거울이 되어야 되겠느냐.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여러분, 지금도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의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하고 음란하다고 해도 과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마귀는 음란의 역사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들이 아주 많아졌지요.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음란 문화이고, 그리고 이 음란의 문화가 대중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음란을 너무나 가까이 두고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예수님도 음란이 지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어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하세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그분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데, 대화를 하에서 뭐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한다지만 대화도 안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는 일들을 하는 행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알면서도 불순종하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그걸 알면서도 그 행위를 벗지 못하는 것, 그 습관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끝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은 지킬 수 있고 어떤 말씀은 때로는 우리 상황에 맞게 해도 되는 것처럼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9절 말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뭐 그 정도야. 에이, 그럴 수 있어. 지금 시대에서는 또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내 말이 맞아. 집사님 생각이 틀린 거야. 목사님 생각이 틀린 거야. 내 말이 맞아. 이게 전부 다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된 우리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성안동을 떠나서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로 들어가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해서 주님의 진노를 부추겨서 주를 시험하는 위치에 놓여서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했던 문제는 원망의 문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요, 교회에 처음에 들어올 때 아니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처음은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그죠? 처음의 단계에서는 거의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광야로 그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드디어 해방되었다.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감사가 사라진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다가 감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가 사라진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사를 계속하게 되려면 원망과 불평을 없애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감사가 같이 간다?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인지라 불평불만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하더라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할 수는 있어요. 하더라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거 죄다. 그만하자.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근데 그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그들이 회개했을 때는 뱀에 물렸어요. 회개를 안 했을 때는 뱀에게 물렸어요. 회개했을 때는 뱀을 쳐다봤을 때는, 노뱀을 쳐다봤을 때는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잖아요? 불평불만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하자. 이게 하나님 앞에 죄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교회가 3층 아니면 4층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하에서 건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 권사님 맞죠?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 예. 이게 뭐 어디를 옮겨가도 3층 아니면 4층이야. 그래서 뭐 지금은 교회 안 나옵니다만 옛날 어떤 교인이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맨날 천하 3층 아니면 4층입니까?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성남동에 와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 처음 타본 거예요. 그전에는 3층 아니면 4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야. 그러니까 계단에서 맨날 3층 아니면 4층 올라가야 돼. 또 4층에서 3층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보세요. 불평불만하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하니까 이 자리에 없잖아요. 이 자리에. 광야인 교회에서 불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작은 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를 평가하고 주의 종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야고보 5장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유다서 1장 14절 16절. 아담의 7세 소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싫어지고 목사님이 싫어지면 신앙생활 절대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때도 그 전에 교회에서 싫어졌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사실은. 또 이 교회에서 나간 교인들도 여기가 싫어졌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교회 보고 바꿔라. 주의 종 보고 바꿔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됩니다. 그거.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싫어지는 판단과 기준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겠어요? 이 말까지는 안 하려했는데 너무 그렇게 크게 웃지 마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100번 1000번 옮겨 다니겠다. 와, 내 여호와 예배 받으러 왔더니 와, 내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옮겨 다니면 1000날 100날 옮겨 다니겠어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자, 험담과 중얼거림이 많은 자, 수근수근거리는 자, 비판과 판단을 밥 먹듯이 하는 자, 머릿속에서 불평이 입으로 나올 때에 필터링이 되지 않고 그냥 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입으로 바로 나오는 사람들, 영혼이 파멸됩니다. 성경 10절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다 같이 죽어요. 남편이 불평해요. 아내가 같이 맞장구 쳐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에게 똑같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교회 불평해요. 주의 종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멸망당하는 자에게 자식들 같이 영혼 다 망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강도를 탔어. 그 강도와 같이 버스 같이 타고 갈 사람이 있어요. 종점까지. 중간에 내려야지. 빨리 내려야 돼요. 버스 타가지고 불평불만하면 거기서 내려야 돼. 아니면 내리라고 하든지 본인이 내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 교회를 출석했어요. 그런데 광야 교회를 지나서 가나안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마음의 문제, 간음의 문제, 주를 시험하는 문제, 불평과 원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넘어졌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넘어지지 말고 거울로 삼아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자, 좋아요.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다 과거로 돌리고 넘어졌다고 치고 과거를 묻지 말고 여기서 다시 일어서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과거를 묻지 말자. 시작. 예. 어제 일도 과거지요. 예. 그러면 과거를 묻지 말자. 과거를 묻지 말자. 과거를 말하지도 말고 과거를 생각하지도 말고 오늘부터 거룩한 신부로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면 돼요. 고부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던, 목사와 성도 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성도와 성도 간에 과거에 어제 시간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묻지를 마요. 따지지도 마요. 그냥 생각해서 지워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냐? 언제? 이럴 정도로 싹 지워요. 싹 지워요. 섭섭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시작. 싹 지워요. 싹 지워요. 싹 지워요.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다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게 장땡이에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받는 게 장땡이야. 지금은 뭐 다른 말 것 없어요. 구원받는 게 장땡이에요. 다시 한번 과거를 묻지 말자.